오늘의 말씀은 이제 로마서 1장 9장 1절부터 3절인데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참 이 복음을 대할 때 또 우리가 그 민족을 논할 때 그런 참고가 되는지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9장 1절에 보시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내게 이것을 증거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를 이렇게 사회적인 배경을 보면 그때는 이제 57년으로 이렇게 3차 전도 여행 시 고린도에서 이 서신을 쓰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니까 상당히 이거 오래전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받는 분들이 물론 로마에 계시는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쓰셨지만 이 말씀을 받고 또 돌려 읽는 분들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는지 수고를 하시는지 거의 대부분이 아는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보통 이 로마서를 이렇게 어떤 그 설교 말씀이나 강의를 볼 때에 이걸 굉장히 신학적으로 해석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물론 신학적인 해석도 해야 되지만 로마서 자체가 신학적인 내용이 굉장히 풍부한 거기 때문에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때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어떤 심정이었는지 그걸 우리가 깨달으면 더욱더 이 은혜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1절에서 보시면 왜 구태여 사도 바울께서 진실을 말한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뭐 증거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거는 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굉장히 힘든 내용이라는 그런 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말씀 속에서도 이 9장 1절 안에 삼위일체가 다 나타나요. 그거는 왜 그러느냐 보면은 우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이 성자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리고 또 내 양심이 이렇게 할 때 그 양심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양심이 증가한다 할 때는 그거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성령 안에서 증가한다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도 이렇게 나타나니까 그 삼일체 하나님이 다 나타나면서 이걸 증거한다고 하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고 보통 사람들이 이게 믿는 게 쉽지 않다는 그런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이렇게 한번 보자고 하면은 로마서 1장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런 이제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저도 이 평소에 읽을 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할 일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많은 설교 내용을 보면은 이 말씀을 신학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까 그거는 부끄러워한다면 그건 정신 이상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걸 신학적으로만 제가 이 말씀을 접할 때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지를 제가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가 이게 신학적인 그런 해석만 가지고는 이게 물론 그걸 해야 되지만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워할 게 없지만 이 편지를 받는 분들이 옆에서 보는 분들이 보면은 그 사정을 알아요. 사도 바울하고 생활을 같이 하고 사도 바울이 어떤 인생을 거쳐왔는지 그걸 아는 분은 이 말의 뜻을 같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용희 교수님하고 같이 계시니까 어떤 생각으로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아시듯이 사도 바울과 같이 살거나 그걸 아시는 분은 이 말씀을 뜻을 이제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이 9장 말씀을 같이 연계해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한테 9장의 경우에 유대인한테 이렇게 을 대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유대인하고 사도 바울이 관계를 이렇게 보면은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왜 40에 하나를 감하겠어요? 구약에는 40번까지 때리게 돼 있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40번 때리다 죽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차해서 한 발 더 때리면은 진짜 죽기 때문에, 그리고 40번을 때리다 보면은요, 내장 파열이 나올 수도 있고 쇼크사로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신학적인 이론만 가지고 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 사도 바울이 신학적인 이론에 공감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씩 맞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한 번도 우선 저 자신부터 맞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 정도로 심각한 어려운 그런 형벌이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는 이게 십자가 다음으로 어려운 형벌인 거예요. 제일 무시무시한 형벌이 이 태형인데 사도 바울께서 이걸 5번 이렇게 맞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사도행전 14절에 보면은 돌을 맞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갔다 이렇게 버리셨잖아요. 이제 그런 그 고통도 당하시고 또 집단 폭행을 당해서 죽기 직전까지 집단 폭행을 당하다가 이렇게 이제 로마군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구출된 옆으로 이렇게 로마군이 데려간 그런 사건, 또 암살 음모, 40명이 사도 바울을 죽일 때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자지도 않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는 상황이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사도 바울이 지금 같은 마을에 들어와 있는데 그걸 찾아가지고 죽이겠다 그렇게 결심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뭐 고소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의 이런 고난과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그 말이 관계가 있습니다. 그 어떤 관계가 있느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이 복음을 배우고 이게 너무나 기쁘고 정말 제 가슴에서 기쁨이 옹달샘에서 물이 퐁퐁퐁 올라오듯이 그런 기쁨이 있는데 이거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거를 예수님의 경우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슬라이드를 잘 하지 않아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나중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처절하시고 버림받은 그런 마음이셨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데 제가 아는 제한된 지식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에 가장 근접한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분 중에는. 그렇죠? 저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죽을 뻔 고생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의 하나님 이러시면서 그런 순간이 굉장히 처절한 순간이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 되면은 정말 이 처절하고 버림받은 순간이 되면은 정말 얼마나 비참하고 부끄럽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처절한 순간을 지나지 않는 사람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말하는 것은 조금 좀 아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한 분이 그 말씀을 하시면 정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냥 저처럼 늦게 그것도 40대 가지고 예수 믿고 기쁨에 차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가 복음에 부끄러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반영할 만한 정도의 그런 자격이 못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교수님 말씀을 듣고 제가 이 말씀을 이 구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이 지금 여러분한테 드린 말씀을 제가 시내버스 타고 가다가 이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하면서 눈물이 나오는데 유정거장 이렇게 유세정장관이 계속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 고난에 정말 안 됐잖아요. 안 되고 정말 안타까운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눈물을 이렇게 그런 경험을 했고 그래서 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다시 9장 1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제가 그 구절을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9장 1절로 가서 여기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내게 이것을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 정도로 삼일체 하나님을 다 들먹이면서 이게 사실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게 어떤 그런 내용이겠어요? 물론 성경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쉽게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인간인지라 여기에 가장 근사한 그런 좀 쉬운 예를 하나 들면 어느 며느리가 있는데 우리 이제 권사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쉽게 더 이렇게 되실 거예요. 그 시집살이를 한 20, 30년 하셨어요, 며느리가. 근데 무지무지하게 시어머니한테 핍박을 받았다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죠. 두드려 맞기도 하고 태형도 당하고 정말 한 번은 맞아가지고 졸도해서 죽은 줄 알았는데 병원 가니까 다시 소생했다 했는 그런 며느리가 있는데 그런 며느리가 3, 40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이제 고백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며느리가 내가 그 시어머니를 위해서 시어머니를 구원할 수 있다면 내가 지옥에 가도 좋겠다. 만일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봐요. 사도 바울과 상당히 비슷한 순간이에요. 그때 며느리가 제정신에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저는 며느리가 그 이야기할 때 눈물을 굉장히 흘릴 거로 생각해요. 며느리 그게 가슴이 북받쳐가지고 눈물을 흘리지 않고 자기가 시어머니를 위해서 자기를 그렇게 한 시어머니를 위해서 자기가 목숨을 바치겠다. 그 시어머니 구원을 위해서 할 때 얼마나 눈물을 흘리셨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미루어 짐작해 보면은요, 이 9장 1절에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내게 이것을 증거합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딱 앉아가지고 아이스커피 마시면서 느긋하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사도 바울도 이 말씀하셨을 때 눈물을 굉장히 흘리는 그런 고통스러운 마음에 그런 게 아주 있었을 거로 생각해요. 만일 여러분이 이 9장 1절을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그 다음에 보시는 그 성경을 대하실 때 하는 그 입장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희생이 수반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내가 이걸 말한다. 그렇게 봐요. 그런 거하고는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왜 여기에 그런 말이 없느냐? 이 편지를 읽는 분은 모든 분들이 다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걸 아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아는 분들은 이 말만 봐도 딱 찡해지는 거예요. 예? 그 초대교회 분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 지금은 우리가 이걸 보고 진실을 말하고 성령 안에서 증거한다. 나는 어떻게 고통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이걸 그냥 단순히 신학적으로만 보려고 하든지 그냥 단순히 전도하는 차원에서 보려고 하든지 그렇게 해서는 이 깊이가 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우리 복음 전체에도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심정을 알아야 되고 부모 자식 간에도 심정을 알아야 되고 여기서도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을 아시면은 참 좋겠다는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2절에 보면은 큰 근심이 있다. 또 끊임없는 고통이 있다. 저도 사실 제가 이 북한을 생각할 때 큰 근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 큰 근심이 있으니까 끊임없는 고통이 밤낮으로
이게 살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기도하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가지고 큰 근심과 고통이 이렇게 있는 거죠. 예, 참, 그런데 그 다음에 나는 3절에 나는 내 형제, 육신을 따라된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좋습니다. 이 3절에서는 어떤 그런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은 여기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은 영벌을 받아가지고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게 좋은지 그냥 한번 순교하는 게 좋은지 순교하고 천당 가는 게 좋은지 어느 게 쉽겠어요? 어느 게 더 좋겠어요? 그렇죠. 순교 이렇게 순식간에 한번 하고 그냥 가는 게 좋겠죠. 좋은데 그 순교도 쉽잖아요. 순교도 그 중세 유럽에 그 뭐 성경 번역하든지 이렇게 사람들을 섬기다가 순교한 분들이 많은데 화형당한 분들이 많아요. 예. 근데 화형당하는 뭐 수장 참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좋은 게 참수예요. 그러니까 참수는 왕이 누굴 죽일 때 왕이 가장 사랑하거나 좋아하거나 우대해 주는 분이 참수예요. 그거는 0.1초 만에 그냥 목이 날아가니까 고통이 훨씬 덜하죠. 그렇지만 더 그 나쁜 게 제일 나쁜 게 화형이고 그 다음이 십자가형이에요. 예, 근데 영국의 토마스 무라고 그분이 이게 자기가 신앙을 한번 거절했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나중에 그걸 또 뒤바꾸면서 이제 화형을 당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화형 당할 때 자기가 손이 사인을 했기 때문에 나는 미워서 나는 손부터 죽이겠다 해가지고 화형 당하는데 손을 먼저 이렇게 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강의하다가 참 그렇구나. 그러면 전체 화형은 안 되니까 뭐 손가락이라도 어떻게 한번 화형을 하는데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촛불에 이렇게 해봤거든요. 0.1초도 못 씻을 정도예요. 그 정도로 화형이 끔찍해요. 불에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 토마스 무어의 그 간증 때문에 참 이분이 얼마나 했으면 자기가 정말 이게 자기 신앙을 이렇게 배교한 사인한 손가락이 밉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손가락을 저주한다면서 이게 불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몸 전체 불하는 거는 좀 위험 아닐까.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게 있는데 근데 더 어려운 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냐면은 십자가에 달리면 숨을 못 쉬어요. 여러분이 한번 실제 달려보세요. 숨이 잘 안 쉬어져. 숨을 쉬려면은 발을 막 뒷골로 써야 돼. 발등에 못이 박혀 있는데 그리고 몸을 위로 당겨 올려야 돼. 여기 손에 못이 박혀 있는데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좀 당겨야 이 허파가 움직여가지고 횡격막이 움직여가지고 숨을 좀 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고통이. 그래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고통 속에 돌아가시는 게 이렇게 여러 시간에 걸쳐서 보통은 6, 7, 8시간에 걸쳐서 죽는 게 이제 십자가 그런 형인데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 할지라도 좋습니다 하는 것은 대단히 대단한 그런 간절함의 표시입니다. 이게 물론 사도 바울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한테 끊어지지 않는다는 걸 그분이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로마서 8장 1절에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구원을 받고 된다는 걸 알지만 그 사도 바울이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거를 이렇게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 말을 할 때에 정말 우는 심정으로 이렇게 했을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왜 그러느냐? 자기가 유대인한테 받은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 말을 할 때에 그냥 느긋하게 아이스 커피 마시는 그런 기분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그 시어머니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기 목숨을 내놓겠다는 며느리가 있을 때 그게 그 예를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말 그런 거긴데 이제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자기 형제
육신을 따라된 동족을 위하는 이 마음이 여기서 받을 우리 교훈은, 저 같은 경우는 적용을 우리 이제 북녘에 계시는 이제 그런 분들을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희 선교에서는 이 9장 3절 이게 저희들이 모토입니다. 근데 실제 우리가 이렇게 하지는 못할지언정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사역에 늘 임한다는 이제 그런 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이건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넘어가고요. 그래서 여기서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천륜을 배반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혈육과 가정을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돌보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기본이자 최우선적인 그런 우리의 기독교 믿는 자의 의무다 하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동족을 생각할 때에 저 같은 경우는 왜 제가 저 위쪽에는 아무런 연고가 없는데 왜 그쪽을 이렇게 기도하게 됐냐면, 저는 그 해외에 나가면은 평소에 아무리 망난이라도 뭐 애국자가 될 수 된다고 누가 그렇게 이제 말해서, 저도 거기에 줄선 어줍잖은 이제 애국자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한국을 늘 걱정하면 한국에 여러 가지 뭐 좋은 점 나쁜 점 이렇게 많이 있는데, 한국이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사회적인 그 문제 중에 그 바닥에 이 북쪽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좌파 우파 뭐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역사 왜곡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거기 바닥에 이 북쪽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북쪽 문제가 해결돼야만 우리 민족한테 정말 이게 장래가 더 밝아지겠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북쪽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이제 가장 우리가 현실적이고 좋은 방법은, 이제 제가 하는 거는 이 복음으로 하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복음화, 북쪽에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라도 조금 더 전달될 수 있도록 작은 힘을 보태자 하는 게 이제 저희들이 말하는 그런 사역입니다. 그래서 하고요. 그러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있느냐? 예? 애미를 잊은 자식한테 미래가 있느냐고 비슷한 질문이에요. 가장 이거는 근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민족 정신이나 시대 정신이 우리 신앙인에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민족 정신, 시대 정신이 없으면서 나는 정말 매일 찬양하면서 기쁘게, 아침마다 기쁘게 이렇게 살면서 나중에 천국 갈 거다 이러고 안녕 뭐 이렇게, 그게 참 신앙인의 자세로 되기는 좀 이제 아쉽다는 이제 그런 말씀이죠. 제가 그런 사람들이 아주 나쁘다고는 못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조금 배워서 이렇게 조금 이제 발전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있는지 없는지 할 때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교회와 시대 정신, 그리고 교회와 시대 이슈가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을 느끼고요. 그래서 거기에 연이어가지고 에스더 기도 운동에서 하는 교회와 시대 이슈,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굉장히 중요하나?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더욱더 힘을 내셔야 돼. 정말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제가 증거를 지금 보여드리려고 그래. 왜 많은 사람들이 조용한데 여러분들이 중요한지. 그 증거가 바로 이 다음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 세계 유일의 유엔군 묘지입니다. 부산에 있는. 뭐 혹시 여러분들 가보신 분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곧 6.25가 오니까 제가 이걸 잠깐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민간인이 100만, 한국군이 62만, 유엔군이 15만 명이 죽었어요. 코로나 사상자. 대단한 희생이에요. 민족적인 희생. 그렇죠? 근데 여기서 또 안 넘어가네. 유엔군 묘지에 가면 이런 게 있어요. 도린, 그리고 와이프 오브 빌리라고 해가지고 오른쪽 구석에 보면 노란 명패 같은 게 있죠. 거기에 보면은
도린, 빌리의 와이프, 아내 도린 해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그 2013년에 다시 연합했다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뭐냐? 이게 유교가 일어났을 때 영국에서 22살짜리가 결혼해가지고 3주 만에 파송돼가지고 온 거예요. 왔는데 와가지고 석 달 만에 죽었어. 죽었는데 그 아내가 61년을 기다렸다가 천국에 갈 때 남편 곁에 묻어달라. 여러분도 아주 찡하지 않아요? 제가 이 명패를 보니까 정말 그 3주 신혼생활하고 이 남편하고 사별한 거예요. 남은 나라 가가지고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을 생각할 때에 정말 이 한국 6.25 전쟁 때 죽은 15만 명의 그 해외 군인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분들이 피와 희생을 잊고 내가 이렇게 룰루랄라 하면은 그거는 진짜 역사를 잊은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안 되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역사를 잊으면 안 된다는 게 이거는 뭐냐? 1938년에 대한민국 교단 대표들이 신사참배 평양에서 하는 그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교단의 목사님들의 99%가 신사참배 찬성했어요. 99%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99%가 찬성하지 않더라도 꼭 중요한 일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시대는 그때 1938년이나 지금이나 쉽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그때나 1930 이 신사참배로 절할 때나 지금이나 다 사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제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때 장로교 대표단 중에 있었다면 저도 저기 가서 절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분들을 욕하자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약하고 어렵고 하기 때문에 우리 소수의 작은 사람들이 정말 이게 성경에 옳은 말이 있으면 그걸 무릅쓰고 이렇게 노력하자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죠. 자, 그러면은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자료인지 모르는데 천주교가 일제시대에 어떻게 했는지 이것도 제가 천주교를 비방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 딱 말씀드리면 천주교에서는요, 이 조선 전체 반도 담당 대주교가 강력한 친일 운동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안중근이 사형 직전에 자기가 고해성사 해달라는데 그거를 거절했어요. 천주교 대교구장이 왜? 너 이거 테러리스트 아니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천주교 신부 중에 한 분이 그때 이 대교구장이 귀스타브 뮤텔이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명동 성당도 짓고 경향신문 성심 신학원 이런 거 다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조선 반도 전체 대교구장이니까 카디널 상당히 높은 분이에요. 이분이 누가 독립운동가가 있으면 일본에 밀고 하고 3.1운동 만세운동 참여한 신학생들 다 퇴학시키고 안중근 고위성 사는 거 못하게 하고 일본 전투기 그거 만들어야 되니까 모금운동 다니고 진짜 이거는 악질 중에 악질이야. 그러니까 우리 민족 어른 중에서 할 수 없이 나중에 조금 일본에 이렇게 동조한 분 그런 게 아니고 아주 나쁜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천주교에서 100년 뒤에 3.1운동 100주년 때 이 사과하는 성명을 발표했어요. 천주교 주교단이.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인간이 이렇게 약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천주교 거기 그 자리에 있었어도 저도 그렇게 정말 그 권력에 고개 숙이고 이런 식으로 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면 때문에 그러는데 천주교가 어떻게 다시 리카버했냐면은 박정희 1970년대 그때 데모 막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이게 좀 해서 상당히 이제 쇄신됐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역사는 이게 좀 시간이 안 되니까 제가 그냥 지나가고요. 요거는 저희 단체 로고입니다. 로고고 저희 단체 이름이 누구나인데 누구나는 왜 누구나냐면은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는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나 기도해야 되고 누구나 무언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름이 누구나 선교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요거는 이 부분은 이제 광고입니다.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에 이 광고 하나만 하려고 하는 거는 저희들은 그 전도에 특화된 그런 순수 공익 목적의 웹 포털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주 복음 전도에 좋은 우량한 자료, 영상, 뭐 글, 블로그 뭐 이런 거를 모아가지고 공익 목적으로 하나의 포털에다가 해서 누구나 쉽게 전도 자료로 쉽게 보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일에 뭐 간사로나 뭐 동력하거나 협력하거나 이렇게 하는 분들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 요약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리하기 위해서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냐, 부끄러워할 일이냐? 지금 우리한테는 안 그렇죠. 안 그렇지만 우리가 그 십자가 때문에 복음 때문에 정말 창피하고 비참하고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경지까지 여러분들이 가면은 그때 가서는 십자가는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을 하실 그런 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 성경 말씀을 신학적으로만 해석하면은 이게 완전히 수박 그닫기 하고만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때 그분의 심정이나 상황이나 배경을 같이 보시면 이제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고, 그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이나 그 동족을 사랑하는 그 말에서 자기한테 큰 근심이 있고 끊임없는 고통이 있다. 그 내가 진심을 말한다. 진심은 정말 자기 동족을 위해서는 자기가 끊어져서 영벌을 받아가지고 지옥에 가더라도 자기가 그런 식으로 강구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죠. 그거는 아니고요. 제가 오늘 이 9장 1절에 3절을 드리는 거는 그걸 요약을 하자면 결국 우리는 그 동족 구원을 위해서 동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강구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자세, 그 마음, 그거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나눠서 가지고 그걸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에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도 같이 이 믿는 자로서 이렇게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 오늘 제목을 제가 형제와 나의 신앙 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사실 나중에 여기서는 형제 사랑과 나의 신앙인데 여기서 더 좋은 제목은 형제 사랑과 민족과 나의 신앙,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사역은 지금 이제 한국의 복음을 위해서, 북쪽 복음을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가 아주 많습니다. 뭐 몇십 개 이렇게 되지만 다들 한 분 한 분 잡고 굉장히 영세한 가운데 복음 자료를 제시하기 위해서 글도 쓰고 뭐 영상도 만들고 그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다 뭐 5명, 10명, 뭐 20명 그런 대상이에요. 근데 그게 문제는 영세한 그런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완성도가 좀 떨어질 수가 있고, 만일 아주 좋은 완성도가 높은 정말 은혜된 그런 자료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 그걸 자기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단체에서는 거기서 우리가 그걸 좀 극복해가지고 그런 좋은 복음 전도 자료를, 북한에 특화된 자료를 찾아가지고 그거를 공동의 포털에다 놓고 누구나 쓸 수 있게 하면 복음 진보에 더 좋잖아요. 왜 그러느냐? 지금은 한국에 있는 34,000명 탈북민 중에 교회 출석률이 10%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이 교회 안 나오고 멀리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각 교회에서 붙잡고 막 어떻게 하려고 애쓰는 애들은 10명 중에 1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10명 중에 1명이 안 되는 애들을 가지고 이렇게 뭐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만 쓰니까 하늘나라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손해죠. 그래서 저는 나머지 10명 중에 9명한테 복음을 제시하는데 좀 이해가 쉽고 접근성이 좋고, 너무 기독교적인 내용이면은 좀 불신자들이 완전히 생고구마, 그 뜻을 아시죠? 생고구마들이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쉽게 접근하면서 이렇게 복음에 친해질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만들거나 발굴하거나 교섭을 해가지고 아주 좋은 것만 공동 포털에 놓고 거기에 우리 동포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뭐 그런 식으로 이름만 붙이고 저희들 존재는 완전히 가리고 해서 여러분들이 공동을 해가지고 그런 포털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명함 나누듯이 나누지면 거기 가서 복음을 좀 좋은 글이 있으니까 봐라,
그렇게 해서 그걸 전도의 툴로 쓰면 조금 더 그 탈북민들한테 복음 전도가 잘 되지 않겠느냐. 예, 그렇게 되고, 둘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탈북민들이 이 전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왜 9장 1절, 3절 이거 골라서 여러분들하고 나누냐면은 탈북민들을 맨 처음에 도와주려고 하다가 배반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사기치거나 하기 때문에 정매미가 떨어져가지고 돌아선 분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현실인데 그 9장 1절에 3절을 보셔야 돼. 사도 바울이 그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동족한테 전도하려고 하면서 그때 그 사도 바울이 울면서 그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느끼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런 간증을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탈북민들을 대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오늘 이 성경 본문 구절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탈북민 때문에 마음 상한 분이나 완전히 사기꾼 나쁜 놈들 뭐 욕하고 배반하고 뭐 배신 정말 하고 진짜 이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 말이 안 되는 그런 비상식적인 분들이 많거든요. 많지만 그걸 긍휼의 마음으로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그걸 깨닫지 않으면은 그게 안 돼요. 안 되고, 그게 뭐 하나님 여러분들한테 순교하라고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런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도록, 희생적인 마음을 가지시도록 이해하는 마음, 사도 바울의 마음에 10분의 1만 우리가 가지면 태영 40대 중에 그 중에 10분의 1, 한 서너 대 맞은 그런 배반당한 그런 마음만 가져도 우리가 이 탈북민들을 잘 이렇게 섬길 수가 있지 않을까. 그걸 기억하면서 하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제 하는 제 경험에서 이렇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포털은 여러분들이 만일 탈북민한테 좋은 전도 내용 툴 영상 이런 게 있다면 그거를 우리 여기에 성 간사님이나 우리 이용희 교수님한테 이런 게 좋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게 이제 저희들한테 전달돼 가지고 같이 포털에 올려 가지고 다 여러 사람들이 널리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이게 앞으로는 시대가 AI 시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AI 사역 팀을 지금 구성해서 그걸 활발히 해보려고 지금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스더 기도 운동하고도 저희들이 AI 쪽으로 해서 어떻게 뭐 연대하거나 이런 식으로 같이 그런 것도 찾아보고, 저는 이제 한국에 있는 교회들하고 그런 식으로 같이 노력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간사님도 구하고 한국서 활동하실 분, 저희들은 이제 미국에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같이 협력해서 우리 천국 복음을 조금이라도 더 전하는데 같이 노력하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